우리가 호흡을 하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서 토요일 날, 주일 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떨까? 이 두려움이 있으셔서 토요일 날 잠을 못 주무신대요.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호흡하고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노 권사님은 마지막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내가 이 밤에 눈을 뜨지 못하여 예배하지 못하면 어떨까? 그게 마음에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예배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서 주무시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일상을 사는 것이 참 복이구나. 얼마나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그런 재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전 14장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재앙이 있고 그들에게 가뭄과 칼과 기근과 연병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요. 근데 에레미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해 왔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유다 백성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징계의 책직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너희 죄를 사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징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죄악의 불신앙 속에서, 불순종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완고해진 거죠. 완고해진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간구. 그러나 징계가 풀리지 않아요. 계속되겠다는 거죠. 극심한 가뭄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부짖는 모습이에요. 가뭄이 그저 가뭄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백성들의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어요,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심한 재앙이 내릴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용서받기에는 죄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구약의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신약의 본문의 말씀을 또 들여다보면
거기는 아들을 위한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귀신 들려서 날 때부터 귀신 들려서 불에도 던지우고 물에도 던지울 정도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아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을까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만났네요.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들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내용이 오늘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않을 거다, 징계할 거야, 이런 말씀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그 질병을 낫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에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느 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사는 일을 택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늦기 전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구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도 기회가 있을 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시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병이 깊어지면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생활을 하면서 일상화된 암의 문제를 놓고도요, 암이래, 근데 일기래 하는 말하고 암이래, 사기라는데, 그렇게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죠? 일기래 그러면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근데 사기래 그러면 힘들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중하면 그 죄를 사해주지 않겠다고 할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에레미야의 중보의 기도로도 안 돼요. 아예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유다 백성들의 죄가 지나쳤으면 저가 깨닫고 회개하여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고침 받는 것이 두렵다고 말할 정도일까?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도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유함을 받을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필 때에 우리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일을 하시고 싶으신 생각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인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일까요? 좋은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 이게 좋은 성도 아닐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길에 내가 드려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곤고한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8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는 나름대로 길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길이 있고 짐승은 짐승의 길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길이 있어요. 사람 가운데도 성도에게는 성도의 길이 있어요. 그 성도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갈 때 새로운 길이 그에게 열려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에 아들이 귀신 들려서 시도 때도 없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 말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컸을까요? 근데 그 고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 너무나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간청하잖아요. 뭐라고 간청할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 간청에 주님이 그 귀신을 몰아내고 그 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혀있는 것 같습니까? 답답합니까? 걱정됩니까? 길을 여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본문 9절에 가서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혹이 시험에 들 수도 있죠. 목사도 시험에 들어요.
네, 모든 사람은 다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방법의 차이가 다 다를 뿐이에요. 사람들은 시험에 들면 다른 사람이 나의 시험 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들면 내가 풀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푸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단단히 잡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늦기 전에 우리는 그 시험의 자리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 두 번째는 뭘까? 그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8절 아까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때의 구원자시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완전히 떠났으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본문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본문 24절에 가서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속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때에 이 24절의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아이가 온전하여졌느니라. 아멘. 이 고백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이게 아니고,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은요,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렀대.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소리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마지막 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믿음과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자기를 드러내면서 도와달라고 구했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속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하여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좋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하잖아요. 1991년도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의 취임식을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그 취임식장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람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로번섬의 감옥에 있었는데 교도관들 3명이 초대되어져서 그 취임식장에 왔어요. 그리고 만델라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계의 정상들은 놀랐어요. 뭔데? 겨우, 이제 표현이 그랬지만 겨우 교도관한테 우리는 대통령인데 우리에게는 별것 없는데 그렇게 하나?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만델라가 얘기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아주 성질이 괴팍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 간수들과 함께.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생활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고. 그 가운데 자기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고 이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저들이 나를 도왔다고 소개한 거죠. 하나님이 그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만델라를 들어서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또 명예나 권세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 오늘 구약의 본문 7절에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9절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유가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을 치르고 나를 사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입니까?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를 구속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너를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대신 주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속량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한 노부부께서 여행을 하다가 숙소를 찾아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여관들이 한 3개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모든 여관들이 꽉 차서 잠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마지막 여관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초만원이래요. 우리 여관에 빈 방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할까요? 제 방에서라도 좀 자고 가세요. 자기 방을 종업원이 내줬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쉬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날씨가 개고 출발을 합니다. 노 신사가 이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은 처음이다. 내가 많은 미국에 여행을 해봤지만 이 여관에서 종업원으로서 그렇게 친절한 종업원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아마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편지가 하나 왔는데 뉴욕 방문 비행기표가 온 거예요. 보니까는 그 여관에서 하룻밤 쉬었던 노인이 보낸 비행기표였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갔습니다. 그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잠시 갈 데가 있다 해서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어느 큰 빌딩에 딱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빌딩은 당신을 위해서 경영하도록 만들어 놓은 호텔이라고. 노인이 마지막 그 하룻밤 자고 가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한 이것이 거짓이 아니었고, 그 친절했던 종업원을 위해서 호텔을 지어놓고 당신이 여기 종집에 이르러와라. 당시에 그 갑부는 아스토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스토리아 호텔의 첫 번째 경영자로서 이 직원, 그러니까 시골 조그마한 그 여관에서 일하던 이 사람이 경영자가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뿔트입니다. 세상의 사람도요,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으면요 보답할 줄 알아요. 하물며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왕처럼 모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때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맨 서두에 산다는 거, 하루아침 저녁을 잠잘 자고 눈을 뜬다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되 믿음과 기도로 오늘 저녁 집회 있어요. 불 따뜻하게 뗄 거예요. 추우니까 잠시 차 타면 돼요. 다 나와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맛보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귀신 들림을 인하여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했던 이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심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도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